요한 본문 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8세기에는 남자를 발견했다.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다.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원년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인의 표본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몇 구절을 잠시 보겠는데 예수님의 어린아이관,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셨는가 이 시간에 몇 곳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5절 말씀 중에 보면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계속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도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른들은 한중간에 아이들은 구석에 변방에 변두리에 안 보이는 곳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어린아이는 저쪽으로 가거라 구석으로 가거라 변방으로 있거라 변두리에 있거라. 한국 교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목사님이 개척교회인데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니까 그 교회 주인은 주인 아닌 주인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부인하고 아이들이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주인 아닌 주인 노릇하는 그 인간이 목사님 돈도 안 되는 아이들을 왜 자꾸 모으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어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크냐에 관심이, 누가 높으냐에 관심이, 누가 좋은 자리에 가느냐에 관심이 인간들의 관심이에요. 욕심쟁이들의 관심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은 점잖게 기록이 됐습니다. 누가 큽니까? 점잖게.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다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단순한 말이 아니고 변론하게 된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높으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느냐?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말 점잖하게 기록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자기들의 관여할 바가 아닌 것 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좋은 자리에 앉느냐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기 흉한 모습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잘난 척한 사람만큼 보기 흉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보기가 참 흉해하실 거예요. 그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로 다투지 말라고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 꾸지람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누가복음 보십시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뭐가 일어났어요? 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이 문제로 다투더니 같은 문제로 또 다툽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면 한 번 다투면 그거 가지고 끝까지 다투는 거예요. 그것도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다툰 자리가, 다투는 그 순간이 언제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록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지금 성만찬을 행하시게 합니다. 만찬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는 자리다 이 말이죠.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는 자리 그 앞에서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당회도 재직해도 교회 모든 회의도 주일날 안 해요. 예배를 앞에 두고 다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네 자리 내 자리,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예수님은 지금 잠시 후에 만찬을 행하시고 내일 되면 붙잡혀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날이 임박한데도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우쭐대고 소리치고 내가 높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관심, 누가 높으냐, 이 문제로 다투는데 어디서 높으냐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가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도 누가 높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것을 떠나서 저 천국까지 내가 높은 자리, 내가 더 높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크냐란 이 문제를 천국 가지고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천국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위에 올라서서 우쭐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천국이 이 세상과 똑같다면 무엇 때문에 천국 갑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시집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다. 천국과 이 세상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다투고 있는 다툼은 잘못된 관심사예요. 우리들이 다투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무 쓸데없는 유익이 안 되는, 안 다투어도 될 일로 다투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다툼의 압입니다. 욕심의 압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다투라 하면 자꾸 다투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예수께서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 제자들 변방을 두고 예수님이 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어요. 파격적입니다. 그 당시로는 정말 파격적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는 여자들, 여자, 아이 숫자에도 계산 안 하던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신학자들이 아이와 어른들로 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에 가까웠을 것이다. 어디에 가도 여자가 많거든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신 일은 우리 공동체의 질서가
어떠해야 하느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에서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워요. 초신자를 가운데 세워요. 중직자가 가운데 서 있고 선생님이 가운데 서 있으면 그 교회는 안 됩니다. 중직자가 소리가 크면 그 교회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개역성경에 가라사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주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라는 식의 대답을 거기에 관해서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보다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너희들이 지금 천국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님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건 자연스러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자라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지금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가 되세요. 키가 작아지고 순수해지고 순진해지고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거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아멘 해야죠.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사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앞절에 의문이 있으면 뒷절에 답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따라하십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다?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은 지금 제자들의 관심과는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높은 데 올려놓으려고 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크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자들의 관심과는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투고 있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큰 자가 되고 싶지요? 큰 자가 되고 싶지요? 높은 자가 되고 싶지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요? 내 주장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자가 되고 싶지요? 예수님은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반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시행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해집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겸손해져요?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앞에 나서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한 구석에 앉아 침묵하고 있으면 겸손한 겁니까? 아닙니다. 겉으로는 침묵해도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책잡게 하는 못된 습성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 겸손한 게 아닙니다. 나는 못난이야 라고 자책하면서 그렇게 지나면 겸손해지는 겁니까? 100번 그렇게 해도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의 우리가 겸손의 방법을 배워보자 이 말입니다. 뭐라고?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밤새워 묵상을 했어요. 이 한 절 가지고 기도하고 자신이 몸부림쳤어요. 몸부림. 도대체 겸손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붙들고 기도. 겸손의 단어 하나 가지고 몸부림치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세우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른이 아이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말인데,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것이다. 아멘 해보세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 안 되면 교만합니다. 겸손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가끔 교회 안에 보면 새로 믿는 분들 중에 어린 아이처럼 순진하신 분이 있어요. 직분을 받아서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순진하신 분이 있어요. 어제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목사님, 그 사람 표현대로 교회 오면 꾸익질해. 나는 왜 꾸익질을 한다는 말이, 뭐 교회가 복잡고 뭐 공기가 탁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앞에서 하고 돌아서서 하고 너무너무 달라서 보기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보고 지나세요. 제가 이랬습니다. 목사님, 안 보고 지나려면 같이 안 만나야 되나? 안 만나려고 하면 교회 같이 안 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라는 용어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만큼 좋은 말이 없습니다. 장로도 집사도 목사도 뭐 다 권사도 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직분이. 그것보다 더 귀한 직분이 성도입니다. 당신은 정말 성도답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답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개됩니다. 얼마나 순수한 찬송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고 춤을 추고 막.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찬송을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린아이같이 되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면 기뻐요. 즐거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누가 이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부릅니까? 입으로 부르면 찬송 아닙니다. 세상 사람 이방인도 다 부를 줄 알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눈물 겹도록 기쁘도록. 그게 태어난 사람이 아이 어린아이. 제가 우리 사택에서 엘리베이터를 늘 타고 내리면 자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자주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작년쯤 본 것 같아요. 제가요. 작년쯤 볼 때 아이가 요만했어요. 금년에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이 탔는데 너 누구 맞냐? 예, 맞아요. 너 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크냐? 너가 얼마나 크냐 물었더니 1년 안에면 15cm 컸대. 진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어른이 물으면 묻는 말대로 대답합니다. 꾸며서 말하지 않습니다. 찬송 부르면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565장 찬송,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겁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쁘고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찬송은 어린아이만 부를 찬송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용 찬송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거듭난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두 번째,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둘째, 천국에 들어가려 실족시키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신 후에 어린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지 말아야 돼. 묻습니다. 어린 아이들 실족시키는 게 뭡니까? 해달라는 것 안 해주는 게 실족시키는 겁니까? 장난감 해달라는데 안 해주는 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야단칩니다. 요새는 매도 못 들게 하는 세상이니까 매도 안 들고 가만히 두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실족시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천국의 자녀로 키우지 못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종이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갔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갔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묻습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이 왜 이새의 집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가셨어요? 이새가 막 큰 일을 했습니까?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잘생긴 아들이 있었습니까? 장군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까? 그 아들 만나려고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습니까? 사무엘이 왜 이새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막내둥이 다윗, 저 들에 가서 양치는 자, 그의 영성을 보고, 그의 영혼을 보고, 그의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보고,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새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아들 하나 잘 놓은 거예요. 아들 하나 잘 뒀다는 거예요. 아들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목사를 그런 여러분들이 그냥 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 가정에, 여러분, 이새가 왕입니까? 뭐 장관입니까? 장군입니까? 뭘 하나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 신앙교육 하나 잘 시킨 것 때문에 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왕의 아버지가 돼요. 외모가 아름다운 자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신체가 건강한 자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합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천국의 자녀로 만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고자 합니다. 그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